네, 오늘은 이사야 5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말씀 3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분명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한 탄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이 백성의 한탄은 그냥 단순한 불평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믿었던 자가 쏟아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탄원에 그저 가만히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탄에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그 대답이 사람이 기대하는 방향과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히려 이 백성의 영적인 현실을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혹은 정면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라고 말할 때 원어에서 괴롭게를 보면 아나라고 발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니까 대속죄일 규례를 이 단어로 설명하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나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날에 요구한 것이 배를 비우고 몸을 낮추는 것, 육신의 욕구를 꺾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는 것,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규정하는 금식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요, 이 아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모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스스로를 아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낮췄습니다. 거룩한 금식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자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밖에서입니다. 그들은요, 성전 밖에 나가서 힘없는 자들을 안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요, 같은 날, 두 개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안아하는 척하면서 또 예배당 밖에서는요, 이웃의 마음을 안아 짓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분리에 대해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과 삶의 자리에서 휘두르는 그 주먹이 공존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6절과 7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며칠 굶었는지, 얼마나 목소리 높여 크게 기도하며 외쳤는지 이걸로 측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이기심을 끊어내고 내 곁에 있는 억눌린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 몫의 양을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요, 갈 곳 없는 사람을 기꺼이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나, 스스로를 낮추는 금식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를 이사야서의 이 언어로 시작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안아하신 분이십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요, 줄인 사람들을 먹여주셨고요, 억눌린 사람들의 결박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결박을 푸는 금식의 완성을 하셨다, 이렇게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요, 기도가 어느 시대보다 더 뜨겁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언어로 시작돼서 외국에도 소개될 때도 통성기도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뜨거운 기도를 갖고 있는 민족이죠. 매일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 성도가 되지만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권위적이고 혹은 폭력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당과 편의점에서 만나는 그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낮아지는 자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리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진다면요, 그것은 기도의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는 방식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내 곁에 줄인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 그것이 기도의 막힌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보지 아니하시오며 라고 탄식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신 자리가 됩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탄식으로 열린 이 말씀은요, 즉각적인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의 결박을 풀고 줄인 자와 양측을 나누는 것, 상처받은 이를 품어주는 일상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주면서 이것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하고 부를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삶에 탄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낮아진 나는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면서 오늘 하루 주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